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1 John chapter 1 verse 5 through 10.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proclaim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저희 발음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복받으며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는 오늘은 중간에 인용하는 구절들은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장 신자다워 보이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는 교우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아시는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시면 언제 제일 그 사람이 크리스찬처럼 보였나요? 신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신자처럼 행동하고 살려면 그가 믿게 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께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Can you answer? When somebody asks you what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can you answer him? Can you explain? 복음의 메시지를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proclaim to you.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또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도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였는데 요한 사도는 자신이 만들어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선포한 메시지는 누가 주신 말씀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요한을 통해 듣는 이 복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또 50절에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What I say therefore I say as the Father has told me.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결국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죄라는 어두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 속에 죄를 경험하고 있나요? 혹시 어제 죄 지은 분 계세요?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죄를 저희가 매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God is not the author of sin because He is light.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선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으면 그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선하게 창조받았고 의롭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그 죄는 어디서 들어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죄는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죄인들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으로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와 씨름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선포하는 빛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그와 교제하는 삶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삶이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거니와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그 얘기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그가 사는 삶이 죄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John
chapter 1 verse 3.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proclaim also to you so that you to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Indee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귀는 것에 너희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면서 요한 사도가 무엇을 했나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어쩔 수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고 행하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고 성도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조장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점점 죄악의 세력에서 성도들이 나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죄를 간과하는 삶은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씻기고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도의 진정한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 죄악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끼리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주님께 드러내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받으며 거룩하게 변해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와 친하신가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와 친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이킹을 같이 가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많이 같이 하면 좀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교제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과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제는 죄로부터 씻음받은 사람들이 죄상을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과 이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과 교제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같이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장담하건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교제 친교할 때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죄 용서를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셔도 하실 수도 있겠고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도 안 하셔도 여러분 지금 예배 중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이런 말을 안 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함께 죄사함 받은 사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느낌하고 지금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주일 모여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 교제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느낀다면 지금 활짝 웃음꽃이 피셔야 돼요. 진짜로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끼리 같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스러워 한다는 거죠. 억지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죄악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사도는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제서야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기 앉아있는 윤희는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요? 왜 교회에 왔을까요? 만약에 엄마가 깨워서 끌고 오지 않았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은 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습관이 무섭다고 습관대로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예배자에 나온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함께 받은 사람들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총회에 갔다 왔잖아요. 교단 총회에 갔다 왔는데 PCA 제너럴 어셈블리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2,500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2,5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2,500명이 모였는데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 데 가면 걸어다니면 보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입니다. 2,500명이 왔다 갔다 그 컨벤션 센터를 꽉 채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진실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컨벤션 센터에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호텔을 두 블락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를 오랜만에 묵게 되는데요.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루에벨에 홈리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오고 가는 길에 항상 2명 이상의 홈리스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벌써 딱 봐도 그냥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앉아 있지만 많은 시간, 여러분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옆에서 대화하고 식사할 때 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옆에서 대화하고 식사할 때 하고 다른 점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별다른 거 못 느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솔직한 고백이면 무언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그들도 같이 사귀는 모습이 됐든지 내가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교제를 실제로 누리든지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죄의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옮겨짐을 받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사는 삶과 빛 가운데 사는 삶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매일매일 깨워야 사는 삶이 매일 빛과 어둠이 충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삶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항상 선한 일만 하고 의롭게만 살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사도는 오히려 그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늘 깨닫고 자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 점점 죄가 사라지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사귀는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Either make the tree good and its fruit good, or make the tree bad and its fruit bad, for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진정으로 나타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참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죄가 줄어들고 사랑이 증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의 삶 속의 열매들이 점점 더 늘어가며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스스로를 속이면 내 삶 속에 죄악이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가족들 사이에서나 교우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정죄하는 것을 일삼는 삶과 교제는 나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본 자세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돼서 사귀면 사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셨는지를 더 깨닫게 되고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하시면서 드는 생각들이 어떠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채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남의 것 같습니까? 내 것 같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먼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그 안에 죄악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일까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 받았으면 다 같이 있어요 하고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안 드러나는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발견되고 내 죄도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 죄도 보여질 때 서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서로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려면 먼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 이 사람 앞에서 내 창피한 과거나 지금 현재의 죄를 드러낼 수 있으려면, 그런 용기가 생기려면 먼저 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추악한 죄를 보시고 나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셨다는 그 위로를 받을 때 그 힘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화해하기를 원하고 가족 간에 어떤 화해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씻으시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는데 사람과 화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지금 누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힘이 빠지는 것을 이렇게 연상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경험하였는가? 죄 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He is faithful and just.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도록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사함받은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냥 20년 전에, 15년 전에, 35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신자가 된 것,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지금 나의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죄를 이렇게 사하셨습니다 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요한서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증거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을 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PR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들 앞에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뭘 보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리를 들고 당신은 죄인이니 죄를 회개하세요 라고만 할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갈 때 이것도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번 이것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아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끝내기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점점 하나님께 더욱 내어놓아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성숙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 가지고 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매우 힘듭니다.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으로 첫 번째는 저희 중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였는지 궁금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체험하였는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끔 의심하는 것, 살피는 것, 질문하는 것 좋지만 그것에 내 삶의 노력을 중점을 두지 마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는 콜링에 반응하는 것이 그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의심하지 말고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 가정 안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신자의 교제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을 통해 그 교제를, 사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선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hilippians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나의 악한 죄들을 회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죄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한 것들에 저희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하늘의 것들이 무엇인지 삶 속에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죄사함으로 경험한 저희가 선한 것이 연연해져지는 삶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서로와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성찬의 테이블 앞에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인일지는 상상이 가능하지 않은데 때로 저희가 나는 옳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저희 가운데 지금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셨으면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실 때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자백하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과 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지금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더 걷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수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음 같이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hat the Lord Jesus Christ on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gave it to his disciples, as I am ministering in his name, give this bread to you,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는 거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미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살해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In the same manner he also took the cup and having given thanks as has been done in his name, he gave it to the disciples, saying,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Drink from it, all of you. Let's drink it together.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that we can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y faith